여러분들의 오후 예배용 강좌 책이 있죠. 둘째, 사귐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의 8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라는 사명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을 향하고만 있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라는 사명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을 향하고만 있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바깥을 향해서 전도하는 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바깥을 향해서 전도하는 것도 목사인 제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지난 4년 동안은 우리의 속 사람이 먼저 제대로 차분해지고 살아야 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 다 피 흘리는 상처가 있었고 우리 각자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신앙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교우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이 하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제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논공행상을 하는 거였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논공행상. 논공행상. 논한다는 겁니다. 뭐를? 공을 논한다는 겁니다. 논공. 행동한다는 겁니다. 뭘요? 상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논공행상은 인간 사회가 조직이 돼서 모든 전쟁에선 항상 나왔던 일이고 새로운 일이 시작했을 적에는 항상 모든 인간 사회에 있어 왔던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하고 타려고 터키를 갔습니다. 터키를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당시에 BC 3세기 지금부터 시작해서 2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 속에서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드물게 그리스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그리스의 용맹한 장군은 가는 곳마다 정복했습니다. 하여 지금도 알렉산더 대왕, 큰 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그 앞에는 정복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긴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마치 고구려의 광개토 무슨 왕? 대왕, 광개토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광개토가 요동을 정벌을 해가면서 거대한 중국 만주 전체를 지배하고 큰 소리를 떨쳤던 왕이기 때문에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지 그 앞에 정복왕, 광개토 대왕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왕 이름 앞에 정복왕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그가 가는 곳은 모두가 다 정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터키를 굉장히 크게 이겼습니다. 누가 싸웠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싸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싸웁니까? 군사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 밑에 휘하의 장수들이 싸우고 그 장수들 밑에 병사들이 싸울 것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도 많이 죽었겠죠. 전사자들이 생겼겠죠. 그렇지만 터키가 항복하고 해서 터키의 왕실을 짓밟고 터키 전체는 이제부터는 꼼짝 못하게 알렉산더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자, 터키를 정복하고 이제 접수했으니 그 다음 순서는 자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자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당분간 머물면서 이 나라를 아주 꼼짝 못하게 지배하는
조직을 세우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금방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는 조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터키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밑에 장군들이 지배했을 것이고 장군 밑에 병사들이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가들이 전쟁하는데 따라오진 않잖아요.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군인들 중에서도 자기 옆에 친구가 죽고 자기의 상관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고 그랬습니다. 누구한테요? 터키 사람한테요. 터키 군대한테요. 그러면 위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으면은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전쟁을 하고 왕의 말을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데, 상을 주는데, 이긴 것에 상을 주는데 따집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얼마만큼 공을 세웠는가? 1군단이 얼마만큼 공을 세우고 터키군 몇 명을 죽였는가? 2군단은 얼마만큼의 공을 세웠는가? 3군단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서 공을 따집니다. 그래서 1군단이 제일 공을 많이 세웠고 그 뜻은 많은 군사들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군단에게는 이 터키 땅의 가장 넓은 땅을 나눠주도록 하라. 2군단이 그 다음에 했으니까 2군단에게 주도록 하라. 3군단에게 주도록 하다. 이렇게 하면서 공을 세운 거에 따라서 상을 주는 겁니다. 맞죠? 이걸 논공행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모든 삼성의 전자 쪽에 있는 노조원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칠 뒤면은 우리가 갖다 파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이어서 어마어마하게 팔아서 이득을 남긴 거예요. 그 이득을 남긴 공장 돌아가게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회사원들이겠죠? 그러니 삼성 직원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이득의 몇 퍼센트를 우리에게 성과급으로 주라. 상으로 달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논공행상입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의 사람들 속에 다 있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초창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하나 되는 듯 했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공행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구를 우대해야 되고 누구를 잘 대접해야 되고 누구에게 무슨 자리를 줘야 되고 하는 일이 제 눈에는 논공행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싸움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랬기에 전쟁에서 이겼던 것도 아니고 싸움에서 이겼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왔죠. 저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편이 싸우자고 했죠. 그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전쟁하지 않았고 전투하지도 않았어요. 예. 상황과 흐름이 가는 대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런 상황 속에 올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 그걸 생각을 했지. 이런 상황 속에 저 사람을 때려 눕혀야 되겠다는 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전쟁도 안 하고 전투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전쟁도 하지 않고 전투도 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아서 이기지도 않았는데 얻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주 드물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것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는 이 공동체에서 자리를 못 잡을 것이 제 눈에는 뻔하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전도해서 데려와서 사람이 상처 입을 게 훨씬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일들은 드문드문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같이 못하는 일들도 지금까지 있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저는 그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가기 원한다고 하는 사람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반 4년 동안 십자수 공동체교는 매일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가려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전심을 다하고자 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듣고 싶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잘못 읽었고 잘못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에 대한 말씀대로 교정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는 그렇게 왔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래서 전도지 들고 밖으로 동서남북으로 개척한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되, 그렇지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몰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실력을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와 같은 우리의 길을 가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우리 안에만 집중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온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한 게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쪼그라듭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쪼그라드는 공동체가 됩니다. 반드시 바깥을 향한 발걸음을 해야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 바깥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자고 준비한 것이 바로 2월달과 3월달에 우리가 5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이 땅을 우리끼리 붙들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함께 같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깥으로 돌리겠다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진지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으니까 지금부터 지금부터 바깥을 향하여서 달려갑시다 시작, 이런 방식은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달려오던 속도가 있으면 그 속도를 멈추지 않고 느려지게 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이제 우리 안으로만 향하고 있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는 이제 이 동서천로 142번지를 하나님께 허락받은 때부터 뚜껑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신앙을 다져지던 때와 바깥을 향하여서 나가는 때가 균형을 이루기 시작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날이 밝아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했더니 떠나지 마세요.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하고 같이 있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짝지근한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여기 그냥 계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하고 전도하러 가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시자고 하는 일에서 너희에게 있는 충분함이 있으니 이제는 바깥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의 문이 닫혀서 우리 안에만 열심히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목사의 설교가 이미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미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이미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고 있는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목사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것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유튜브로 우리가 생중계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설교를 하지만 그건 누가 듣습니까? 가나안 교인들이 듣습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나 거의 대부분이 봅니다. 교회 목사들이 설교하고 한국교회 숱하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유튜브 방송을 막 내보내면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1시에 십자수 공동체교회 황재우 목사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할 일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감격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내 구원이 기쁨이 충만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는 커져 왔습니다. 곳곳마다 엄청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 조직적으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교회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잘하게 할까 하는 의미로 구역도, 남녀 선교회도, 관리위원회도, 운송부도 그렇게 해가면서 열심히 조직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각 교회 조직들마다 필요한 재정들이 있어야 되고 그 재정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밥을 먹는 데 돈이 필요했고 교인들은 이것 하는데도 저것 하는데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크게 지은 교회는 수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몇 억씩 필요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짓는데 몇 억씩이 필요했습니다. 예전에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동 한 그릇 먹고 국수 한 그릇 먹고 저녁 늦게까지 예배하면서 찬송했었는데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됐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겠고 밥에다 국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반찬이 3가지 이상은 있어야 되고 절기마다 잔치하는 것처럼 음식이 좋아야 되겠고 국수 나오면은 나는 밀가루는 먹기 싫다고 말하고 나는 밥 먹어야 되겠다고 말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예전에는 화덕 아궁이 2개만 있으면은 수백 명 교인들이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온 힘을 다 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방을 잘 꾸며야지 될 것이고 주차장도 멋지게 꾸며야 될 것이고 교인들이 차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재정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니까 교인들이 이동해 오더라는 겁니다. 예배당을 멋있게 짓고 좋은 의자를 편안하게 하고 주차장을 편하게 해서 아무도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고 점심 식사하는 것도 뭐 굉장히 잘 먹고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이 교회에 자리 잡고 오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헷갈리는 일을 한국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재정, 교회 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알아채린 자기들끼리 헌금해서 자기들끼리 가장 좋은 것으로 꾸미고 가장 좋은 것으로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제일 먼저 눈치챈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 이전에 한국의 교회는 자기들은 좋지 않은 음식을 먹어도 이웃에게는 좋은 것으로 대접할 줄 알았고 자기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애썼지만 그렇지만 그 재정을 아껴서 바깥에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지을 줄 알았고 병원을 지을 줄 알았고 이웃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할 줄 알았던 교회들이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이런 일들이 모조리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잘 먹어야 하고 잘 먹기 위해서 주방을 멋있게 지어야 하고 차가 생기니까는 그 차를 주차잘하기 위하여서 주차장에 엄청난 건설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고 그러다가 전부 다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찬송 끼고 오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랑의 표지였는데 이제는 전부 다 스크린마다 전부 성경도 비춰주고 찬송도 비춰주고 교회 소식도 비춰주고 영화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서 이제는 성경 찬송을 들고 오는 사람조차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천만 원이 하고 억대가 들어가는 스크린들을 붙이기 시작을 했고 예전에 지었던 예배당들은 그런 것이 없으면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다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재정들이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 검소하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고아원을 운영해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교회가 변질됐다는 걸. 교회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제일 먼저 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손의 방향처럼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장은 이렇게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장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이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교회에게 내어놓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표현이 그렇죠?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교회에게 막 보내줬다고요. 교회가 올바르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걸 알기에 보내주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도 자기 마누라를 술만 취하면 때리고 자기 자식들을 막대기로 때리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도 교회는 좋은 것이니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도 교회에게 사람을 내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얼마나 욕심장이고 이기적인지를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게 사람을 주지 않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지금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겪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건 교회 잘못은 아닙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를 겪었을 때,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겪었을 때 이건 교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IMF를 겪어가지고 우리 모두 경제가 고꾸라졌을 때 그게 교회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예전에는 세상이 사람들을 교회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을 때마다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IMF라고 하는 이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를 1997년도, 98년도에 겪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30년 전에 IMF를 겪는데 모두가 다 직장에서 잘려나가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부도를 맞고 그래서 평생 빚을 갚느라고 허덕거리는 이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던 성장의 곡선을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모두가 다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교회도 전도하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우리끼리 복음을 열심히 말하는 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고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70문도를 가르치셔서 그들을 둘씩 전도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곳을 벗어나서 복음을 저 마을에도 전하고 땅끝에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서로 인사를 할 적에 어떻게 인사합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의 묵상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저 바깥으로도 나가야 한다고, 저 바깥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두 개의 균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복음은 그 시대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이 말은 황재우 목사는 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이 되니까 얇은 옷을 입습니다. 황재우 목사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제가 설교할 적에는 설교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성찬을 집례할 적에는 성직자복을 입고, 우리 박현수 목사님이 설교를 할 적에 저는 저 뒤에 편한 복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것이어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복음은 어떤 상황,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황 목사가 황 목사인 것처럼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옷을 어떻게 적절하게 바꿔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이 시대, 즉 교회가 왕따 비슷한 것을 당하고 있는 시대, 교회가 아래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5주 동안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을 어떤 옷을 바꿔 입으면서 알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저 공단에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30대와 40대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들이 딸린 그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르신 노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알릴 것인지에 대하여서 의논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365일 전도를 하는데 복음지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여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그 전도가 지금은 사라졌다.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그거를 다 해야 된다. 맞는 틀린 소리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결론이 있습니까? 맞는 틀린 말이다. 뭡니까? 틀렸다는 말입니다. 옷을 잘못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파카 겨울옷을 입자는 말과 같습니다. 반대로 한겨울 추운데 민소매 소대나시 옷을 입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한국 교회와 함께 익을 대로 익어가고 있고 모두는 다 수준 있게 사회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옷을 갈아입어야 효과적으로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의논하고 균형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사명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을 향하고만 있는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그 울다리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4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단단하게 다지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님,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십시오. 우리를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를 바깥으로 불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바깥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강자용 그 기도 수첩에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경 본문을 적어놓고 찾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기도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의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값진 은혜가 너무 아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확신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걸어가는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